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만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쁜 상황일 때만 두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일까요? 참으로 많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두시진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에서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내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어제와 동일하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에 있어서라면 두 번째라고 하면 서러워할 만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자기 본토와 친척을 하나님 말씀에 그저 믿고 떠났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4장에서는 그 큰 연합군과의 싸움에서도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임했는데 뭐라고 임했다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전쟁이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은 것을 그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시금 그들이 나에게 보복하기 위해 오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본토 친척을 떠나는 그 순간에 약속하셨던 자신의 후손, 자녀에 대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는 그 직후에 오히려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단이 믿음의 승리를 한 그 사람을 향하여 가만두겠습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한 그 순간, 그 이후에 더 큰 위협이, 더 큰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어떻게 보면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1절 하반절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의 미래다. 네가 붙잡아야 할 것은 두려움으로 음습해온 어떤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다. 바로 말씀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좀 의아한, 또 하나님께 질문하듯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왜 이렇게 아브라함 말했을까요? 뭔가 준다고 했는데 못 받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에는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이 틀린 바는 아닌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 여전히 변화된 나의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누가 아니 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줬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다고 했던 거 아직 안 줬다는 거예요.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자녀로서의 투정이 아닐까요? 속상한 마음이 아닐까요?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의 지친 그런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이 없다고, 기다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물어보고 조금은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걸음을 오히려 더 좋아하실지도 모릅니다. 질문하는 믿음을 거절치 않는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조목조목 물어가면서 나오는 그 걸음을 주님은 더 좋아하실지도 모릅니다. 솔직한 그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는 것, 그것을 하나님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분량에 맞도록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리고 나가십니까? 밖으로 데려나가 별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하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어떻게 보면 꼭 어린아이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의 믿음에 맞도록 내가 이렇게라도 보여주고 싶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듯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말씀합니다. 사실 특별히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을 뿐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 변화되어서 아브라함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좀 더 깊이 말씀으로 찾아가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은 그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보면 그렇게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되어서 나온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어서 믿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은혜에 따라 반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간의 믿음을 오히려 의롭다, 좋게 평가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도 작아 보일 때가 있고 그 믿음이 오래 지속되지 아니하고 순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도, 그 순간적인 믿음도 때로는 작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높이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소한 일이든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 믿음의 반응 하나가 하나님께 참 너 의롭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하고 계십니다.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예하고 아멘하고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 참 많습니다. 앞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시지요. 내가 너에게 기업을 줄 거야. 그러면 아멘 하면 될 것 같은데 8절에 아브라함은 또 뭐라고 합니까?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 없어서 한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아브라함은 더 괜찮은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궁금한 게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안 궁금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겁니다. 조금만 궁금하면 묻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 아브라함이 그 궁금해하는 것을 더 괜찮은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짐승을 준비해라. 이런 짐승 저런 짐승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해놓아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군소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은 내가 참 믿음이 없어서 계속 하나님께 묻는데 또 어떤 부분은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이 또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짐승을 쪼갠 이후에 그 사이로 원래는 언약이 그 관습에 따라서 두 사람의 언약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언약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것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표현만 등장합니다. 횃불로 임하셔서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이 너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언약 가운데 둘이 같이 하긴 하지만 결국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다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언제 커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에 그때 두려움이 커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내 몫이지 너의 몫이 아니라, 네가 할 것이 있고 내가 할 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몫을 알고 또 나의 몫을 분명히 안다면 어떤 상황에 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한 약속이 또 마지막으로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꼭 잠자는 것 같습니다. 환상 같기도 하고 꿈을 꾸는 것도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죠? 네가 먼저는 너희 민족들이 1년, 2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오게 된다고 해요. 회복되고 또 좋은 지역들, 좋은 땅들도, 그렇게 넓은 땅들도 주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게 회복되는 것 같지만 왜 굳이 그렇게 오랫동안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의문을 품을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이 400년이라고 하는 고난 같은 괴로운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려울 때 더 말씀 앞에 나가는 겁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솔직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궁금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원아웃기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진짜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구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구나 라고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리임을 믿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숨김이 없이 나의 신앙의 모습을 솔직히 내어놓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의 진단을 바르게 받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인도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 만남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충만함 속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맛보게 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